다니엘서를 같이 또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지 저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성경이 우리가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이 다니엘서와 그 앞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을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만 읽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어려우니까 패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정리된 후에는 7장부터는 이제 묵시의 복음, 하나님이 미래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는데 굉장히 읽을 땐 어려워 보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거기에 감춰진 진리가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도서 또 우리 느헤미야 잘 우리가 읽어서 왔듯이 다니엘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먼저 보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사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나라들이 한 5개 정도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5개가 아니라 한 6개를 소개하려고 하죠. 이스라엘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나라는 애굽이란 나라였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애굽이란 나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나라 애굽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럼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냐면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제국이에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주 잔인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애굽을 거쳐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나서 되어지는 게 바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구약을 이루는 그 배경 5개의 제국이 되는 것이니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결국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도 1910년 한일 합방이 바로 온 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씩 압박해 오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조금씩 빼앗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는 남쪽 유다겠죠. 유다를 침공하는데 조금씩 그 침공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쳐들어와서 그가 거의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는 시작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사전 배경을 설명해 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야김은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면 좋은 왕 같아요? 나쁜 왕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이 좋은 왕일까 나쁜 왕일까? 저는 대충 때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걸 보면 좋은 왕은 아니었을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좋은 왕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때를 조금 지켜주실 것인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그 바벨론 침공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울면서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큰 코를 다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느냐? 그들이 얼마나 흉폭한 줄 아느냐?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바로 예언된 그때가 여호야김 왕 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왕이 참으로 악한 왕이죠. 이 왕의 아버지는 또 좋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다에서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생겨요. 이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늘 애굽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넷째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여호아스라는 왕인데 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되는데 애굽의 바지사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저지른 악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싶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읽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경책을 좀 멀리 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좀 읽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밑에 넣기도 하고 보면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싫다 그래서 성경을 찢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아마 우리 양심상 성경을 찢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칼로 갈갈이 찢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역대하를 보면 이 쇠사슬에 온몸이 감겨서 정말 개처럼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참 밖에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예고해 주신다고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고해 주세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 계속 그러다가 내가 정말 너를 내가 징계해야 될 때가 오니 제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서 매를 맞고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라면 그거 참 어리석은 인간이잖아요. 왜 이방 민족에게 그처럼 험한 꼴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꼭 지셔야 하는 필수 과정이지만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건 필수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피하지 못할까? 곧 죽을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아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언제 어려움에 빠지느냐, 그것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언제 그게 올까? 차라리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죽어도 순종은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결국 닥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3년 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애굽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이 된 왕이죠. 참고로 이 왕은 바벨론 나라를 여러분 43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던 BC 586년부터 24년을 더 다스려요. 그러니까 장수했던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 잡혀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자,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오늘 1장 1절이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망한 것은 586년이니 20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근데 1차 때 잡혀가는 사람은 아무나 잡혀갈 수 있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1차에 잡혀간 사람은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1차의 포로로 안 잡혀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자, 1차 포로는 아무나 잡혀가고 싶다고 잡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뽑아갔어요. 자, 좀 있으면 압니다. 내가 과연 잡혀갔을까 안 잡혀갔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언제 나냐면 597년에 2차 포로를 잡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니엘을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20년 전에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 땅에 보냈을까 하는 게 다니엘서의 큰 줄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20년 전에 먼저 바벨론 땅에 보내셨을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자,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2절에 주께서,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주께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 이게 주제예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 50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망한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절대 누구도 그걸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대하다고 하죠. 세상의 힘이 거대해 보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넘겨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보면 그릇 얼마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릇 얼마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대부분의 것을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대부분의 것을 여러분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등잔이 있어야 합니까? 촛대가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겠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으니 결국 성전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땅으로 다 옮기세요. 신할 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신할 땅은 바벨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표현할 때 신할 땅이라고 했어요. 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어느 부분과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가죠. 그리고 자기의 신전에 모셔놓죠. 근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막 성전이 흔들리고 거기서 막 독충이 번지고 이래서 결국 법궤를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성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 바벨론은 어떻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성전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다고 한들 바벨론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 미래가 반드시 망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그냥 참담하게 도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멸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왜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모든 심판의 도구는요, 다 반드시 망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은 오늘날 흔적이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고 환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계명은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구약을 관통하는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것이다.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다가는 반드시를 안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를 그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 받는다는 걸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종한 사람만 피할 수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철칙처럼 지켜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불순종의 대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보내셨죠. 무려 70년이었지만 70년간의 고통이 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400년간의 고통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70년과 400년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하러 애써서 바벨론의 땅에 들어가고 뭐하러 애써서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일은 결코 그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역사학자들은 그걸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정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해이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망하게 하는 거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흥하게 하면 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지요. 묻고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주님 앞에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걸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온통 기도는 오로지 복 주시옵소서에 가득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통 입만 열면 자녀를 향해 복을 주시고 남편을 부인을 위해 복을 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기도의 가장 작은 부분. 정말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 없인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항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을 할 때까지는 항구에 묶여 있는 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이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그 배는 파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로만 대답해 주시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만 대답해 주시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나머진 다 추측입니다. 성도들의 추측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 그럴 것이다.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명확한 해답이 성경하고 기도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죠. 읽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함정으로 빠지는 길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나무에 왜 그렇게 물과 비료를 열심히 주려고 해요? 거둘 수 있는 나무에 내가 물을 줘야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말씀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발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그때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그때인데, 하나님의 사전에 안 된다, 어렵다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우시면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면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제 조건이 나오네요. 1차 포로 기한에 제일 처음에 뭐가 돼야 돼요? 왕족과 귀족이 돼야 돼요. 저는 밀양방이니까 제가 왕족이거든요. 저는 자격이 돼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뭐 전주이시도 있고. 자, 일단은 출발을 잘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흠이 없고 서서히 걸리기 시작하죠. 용모가 아름다우며 점점 절망이 없어져요.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우린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에는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근데 이때 이 아이들 나이가요 14세에서 17세였어요. 바벨론에서 이런 아이들만 뽑아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을 뽑아갔는지 알겠죠? 우리는 여기 있었으면 아마 못 뽑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잡혀갔을까요? 아마 2차나 3차 때 잡혀갔을 거라고요. 그것도 그나마 이스라엘에 남는 사람도 있어요. 안 데려가는 사람도.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그 정도 나이였다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거기다 보내셨을까? 여러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물어보았습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까? 다니엘아, 내가 바벨론에 갈래? 안 물으십니다. 한번 언질이라도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가게 될지도 몰라. 근데 가끔 성도들이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걸로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갑자기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왜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왜 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겠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다니엘은 아마 부모를 떠나서 저 먼 땅 바벨론에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이 팔려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불쌍한 요셉을 봐. 형제들이 팔려서 저거 노예로 가게 됐네. 불쌍한 놈. 사람들은 동정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의 기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에 앞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뜻이 있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냄을 받는 것뿐이에요. 오늘 살다가 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가 주님이 아프라 하면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재단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처해 준 어떤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하도 거할 줄 알고 빈곤에도 거할 줄 알고. 근데 성도들이 늘 와서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차라리 기도를 바꿔버리십시오. 그 귀한 기도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울며 울부짖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겠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제게 최상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믿고 가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니 지금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가십시오.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 이유가 있겠지. 더 단순해지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냥 가보련다.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평불만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압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평불만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이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가 꼭 믿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꼭 믿어야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화를 없애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벨론을 택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있잖아. 너 내가 주는 옷을 입고 있잖아. 내가 주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 누구의 것을 누리고 있어?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것이야? 끊임없이 쇠뇌고 있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음식을 먹게 한 거죠.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어떤 음식이냐면 5절 말씀 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반드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에요. 반드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한 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자꾸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혜택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승진시켜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를 설령 내가 퇴직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믿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요, 1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두려운 거죠.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에게 달려올 후폭풍이 어땠을까요? 상상이나 될까요?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합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음식을 거절하면 왕의 눈밖에 날 것이고, 그리고 궁에서 쫓겨날 것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좀 주석을 보니까요, 이 안에 TO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3년간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에서 탈락하면 궁에서 추방됐다는 것입니다. 궁에서 추방되면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니 궁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앞에서 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자격 조건을 가진 애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내가 품행 점수를 빵점 맞고 나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닥쳐올 후폭풍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좀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막 밀려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감동이 밀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닥칠 후폭풍보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찬사보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혼자 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편한 것을 택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손쉬운 걸 택합니다. 더 귀한 걸 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믿음이 더 커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것을 다 잃었다는 두려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커야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이라. 그것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위대한 지도자 다니엘을 보죠. 다니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버렸던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사람.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도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이게 본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악한 사단이 바꾸어 버려요. 다니엘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심판하신다. 기가 막힌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뜻이 뭔지 아세요? 벨드사살이 이방신인데요, 이방신 벨드사살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베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사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나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녀들 이름을 다니엘로 많이 지어요. 우리 교회 다니엘이 있죠? 네. 다니엘로 많이 져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애들 다 다니엘. 왜? 총리까지 됐잖아요.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우리 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니엘을 겉핥게 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그 고생 당한 건 왜 기억 안 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용감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입니까? 자기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내가 직장,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지요. 내 가정,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내 자녀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다니엘은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다니엘로 살아야겠다. 아이고, 난 다니엘로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는 가장 큰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의 믿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님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게 언제 예정이 됐냐면 놀랍게 창세 이전에 예정이 된 거라는 것이죠. 상상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뜻을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결국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제2, 제3의 다니엘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내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을 흉내낼 수 있는, 다니엘을 그래도 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정도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